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과 한스하에 한 세계를 하고 거리 두 수아의 한 세계를 하리라 하셨느니 그때에는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이대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이를 따르니라 하고 아람 진으로 방해하여 방울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각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온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장막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내릴 때 보니까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무섭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동이로 푹 붓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가 예전에는 호우 그랬는데 지금 극한 이렇게 많이 붙었더라. 극한 호우. 그러니까 비가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가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들이 싹 다 올라가잖아요. 심지어는 그 강력한 그 무게를 지니고 있는 흙들도 물의 힘에 의해서 다 휩쓸려가고 떠오르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흙이 산이 막 밀려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연의 힘과 자연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한계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망연자실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넉넉고 놓아버리고 있는 그런 수준에 맞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냥 그 안에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4일 먹을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먹을 양식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굶주리죠. 그러다 보니까 먹일 게 너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자식을 잡아서 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도 아빠들이 나서가지고 잡아먹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엄마들이 잡아먹자고 하니까 그들의 이 굶주리는 현상이 얼마나 지독했는가 극심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탓을 했고 엘리사 선지자가 출동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언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천하의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합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화면을 전환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성문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는데, 이게 성 중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왜? 성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가지고 이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먹을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굶주림이 더 극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자,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 주인이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르니라. 자, 문둥병자들이 생각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을 주신 겁니다.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아람 군대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람 군대는 적국인데 그들의 안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람 군대가 양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 밖에 있는 문둥병자 4명은 아람 군대에는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애굽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먹을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셉이 머물고 있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몰려오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어디 있는가를 찾게 되어진 거죠. 왜? 굶주려집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와서 그 양식과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양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해. 왜?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면 나는 죽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이 있으니 우리가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네, 여기 앉아서 죽으나 저기 들어가서 죽으나 매 한 가지야. 우리 항복하고 저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그들의 양식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둥병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이 전도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말이 바뀌어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생각을 전환시켜줘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행정적인 것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와가지고 방문했더니 이 애굽에 데리고 나온 이 모세가 행정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줘요. 그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시킨 대로 했더니 이제는 국민들이 어때요? 평안해지고 질서가 잡혀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는 생각이 돋보이지 않나. 그런데 어떤 분이 가르쳐줬어. 그래서 내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혼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들을 때 생각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구원을 주실 때, 생각을 전환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실 분은 누구시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때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말을 걸어야 해요. 따라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살잖아요. 매일 그 삶 속에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뭔가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청명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철학을 나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둥병자 이 네 사람에게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했냐면 양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가 다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나를 따라갈래?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양식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받았죠? 은혜 받은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구나. 내가 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보고 그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냐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막 엄청난 TV를 보고 정보를 막 받고 유튜브를 막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막 지식을 받고 막 많은 것을 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공고함이 있어요. 늘 항상 공고함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접하고 했는데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공고함을 더 주는 거예요. 공고함을 더, 여러분 이게 시작하지 않을 때는 공고함이 덜하는데 가면 갈수록 공고함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평안함이 없으니까 참된 행복이 없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기쁨이 올까, 이걸 찾게 돼요. 근데 세상으로는 그게 없어요. 이 주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뭘 주더라? 평안을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더라? 평안을 주더라.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래요? 주님이 주시는 거래요. 네, 기뻐해라. 누가 기쁨을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보세요. 단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보세요. 기분을 전환한다고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돌아오면 다시 그 공고함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목마름이 왜 생겨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 네 사람에게 양식이 있는 곳이 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양식이,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배부르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어느 곳에 다니니까 말씀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다니는 자예요. 물이 없어요. 빼빼 말라있다. 공고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네, 예수가. 우리 탤런트들 가운데 좀 괜찮다 싶은 연예인들 보면 예수입니다. 근데 연예인들이요, 뭘 먹고 살죠? 연예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네? 인기를 먹고 살죠. 연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상품의 가치가 있으면 쓰고요, 상품의 가치가 없으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항상 뭐가 있을까요? 불안해. 내가 언제 버림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쓰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어요. 상품의 가치가 없으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네.
일을 마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짜 기쁨과 가짜 평안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막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 받지 못하면, 진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릴 때도 즐거움이 없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양식의 맛, 그리고 생명수 성령이라고 하는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만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복하자 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뭐 하자고요? 항복하자요. 여러분, 항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팔이라는 말인데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죄인들은 누구에게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그 죄인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짝하고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고 삽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를 붙들고 그것을 힘삼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해요. 그것들을 힘을 삼고 그것을 능력 삼아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을 쳐서 부숴버리고요, 구스를 쳐서 부숴버려요. 야, 그게 너의 의지냐? 너의 힘이냐? 너의 방패냐? 그것들이 너의 요소냐? 너희들 그게 도움이냐? 아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참된 의지는 누구냐면 나야. 이걸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양식으로 여겼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떨어뜨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이거 그만 먹어야 되겠구나, 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뜨려버려야 돼요. 떨어뜨려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갈 거냐면 벌거벗고 맨발로 간대요. 빤산장 타고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이때 여러분, 벌거벗는 것은 수치이고,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 삼고 막 했던 것들 어때? 우리도 아마 여기 우리 다 벗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막 수치스러워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수치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벗지 절대 벗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데요,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었던 신, 이거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항복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서 항복하고 주의 뜻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북이스라엘 국민 아니야, 나 저 사람들이 항복하고 저 나라 둘래 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우리 양식을 먹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합니까? 그래서 내가 항복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을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을 때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네 신 벗어. 네 신 벗으란 말이야. 왜? 이제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을 거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 이제 믿으시고,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거예요. 왜? 아직 신을 벗지 못했어요. 주님의 종되어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들이 자기 마음으로 가지는 곳이 한 곳 하나도 없어요. 종은요, 오직 주인에게 매여서 종이 주인에게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항복이 필요해요. 온전한 항복. 여러분들은 항복했습니까? 항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앉아서도 죽을지라도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일 따름이라 하고, 이제 그 자기의 목숨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아람에게 맡기죠. 그 다음, 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김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자, 아람 진으로 갔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야, 나 기도해야지. 나 기도해야지. 나 복음 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는요, 선포로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요, 한 주간 기도할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 하나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아무도 듣지도 않고 말하지 않은 곳에서 나 혼자 이번 주에 한 주간 기도 한번 해볼까? 안 돼! 그냥 스스로 끝나.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작정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천하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중요해요. 물론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부터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갈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주사님, 제가요, 이렇게 할게요. 생각나는 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금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고요, 어떻게 해요? 가자! 행동이 바뀌었어요. 진짜 옮겨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이 달라지죠. 근데 뭐가 달라져요? 삶이 바뀌어요. 네. 운동력이 바뀌어버리니까 바뀌어요. 아이들은요, 막 움직여도 아무런 생산력이 없어요. 마치 짐승들이 막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생산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운동력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생산적인 운동력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면 반드시 그 운동력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아람 진으로 황홀에 갑니다. 해질 무렵에 갑니다. 갔더니 아람 부대 안에, 진지 안에 누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그 사람들 벌벌 끌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보세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저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여러분, 누가 역사해야 돼요? 누가 역사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역사하실 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건강이,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이런 것들이요,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근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될까? 주께서. 주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생각을 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대요. 주님이 듣게 하셨대요.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들었대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대요. 여러분, 엄청난 군대가 지금 몰려온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한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자기들 목숨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친 거예요. 모든 거 다 놔두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아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 후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말씀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어도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낙심과 좌절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려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금방 낙심하고요, 포기하고요. 낙심과 좌절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가?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가? 나를 쓰시고 계시는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꼭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자.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을 맞추지 못해. 방향을 맞추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맞추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가요. 다른 방향.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구원받고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맞춰주는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아는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는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만 들었어요? 한 사람만 들었으면 다 도망갔을까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전부 다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 크게 들리게 만들어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때요? 방향을 돌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어긋난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랍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를 또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린 다 이렇게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자기 생각으로 다 망쳐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망친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혼자 오해해요. 혼자 소설을 다 써요. 소설을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생각할 시간에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방황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야곱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씨름하잖아요. 왜 씨름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집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져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붙잡을 수 있나요?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 어떤 선배를, 이렇게 선배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에. 근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야,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막 떨리나. 또 그냥 먹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끌어놓고 주님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끌어낸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보고하고 그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되어지더라.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끌어들이기가 쉽겠습니까? 기도하고 일본주의 가고, 기도하고 일본주의 가고, 기도하고 일본주의 가잖아요. 기다려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문둥병자는요, 감각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적인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때 살아가요. 우리도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지면 영적 감각이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감각을 넣어주시면 그때 살아가요. 문둥병의 치료는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면 영적인 문둥병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밝게 보여서 그 양식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